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참회의 수요일 주님 전에 나와 우리의 머리 위에 죄를 뿌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엎드려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0절 21절입니다. 구약 사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참회의 수요일이라고도 하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우리 위해 친히 고통당하신, 정말 우리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 주님의 생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주님을 닮기에 애쓰는 그러한 경건의 절기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절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절기 때에는 가급적이면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재미들을 다 그치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절기로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3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 그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던지, 사랑하는 아내인데, 사랑하는 남편인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창피해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무슨 7살짜리 애들도 아니고요. 왜 부끄러워했을까요? 여러분, 죄인들은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떳떳이 들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그 죄가 드러날 때에 부끄러워합니다. 아직 부끄러워할 줄 안다 하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죄와 같이 동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고 남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아가서 거친 광야를 스스로 밭을 일구면서 땅을 일구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된 것입니다. 고되고 힘든 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당장 죽이지는 아니하시고 그들의 죽음이 장기간 연장됩니다. 그러나 그 연장된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책망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아직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에게 짝 곧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줄 때에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랬습니다. 여자라는 말은 이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전에 자기 아내를 이샤, 남자에서 취한 여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래 아담의 이름은 붉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아담아, 진흙이라는 붉은 흙이라는 데서 따온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것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어쩌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사망을 그의 어깨 위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달려가는 어쩌면 비극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산자의 어머니라. 거기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각주에 하와 그 밑에 보시면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 하와는 최초의 여자이며 모든 인류의 어머니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 여기서 풀어 쓴 것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과는 구별되는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바로 여인 하와입니다. 이 말씀은 하와가 단지 한 사람의 어머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구원 얻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로 그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 이름을 짓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짝을 하와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하와라 지어라 해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생명 곧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운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이후에 아담이 자기 짝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와라 이름을 지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라 이름을 지으라 이야기하지 않고 아담 자신이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와라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 곧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아름다운 이름을 하와에게 지어준 것일까 아닐까.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어진 아름다운 이름이라, 그렇게 어떤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약속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신 심판이면서 또한 동시에 장차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샤였던 아내를 하와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지어준 것이 아니냐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약속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약속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이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옷이란 왜 입습니까? 옷의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겨울이 되면은요, 두툼한, 요새는 이제 패딩을 입잖아요. 머리 어깨 목부터 해가지고 무릎까지 발목까지 가는 긴 패딩도 있더라고요. 운동선수들 보니까 그걸 좀 키가 작은 사람이 입고 다니면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닌다 해서 빗자루 끌고 다니냐 그렇게 농담하기도 하는데, 겨울철에 패딩 하나 입고 다니면 산이든 뭐 들이든 바다든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안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패딩 없었지 않습니까? 덕다운 이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의 기능은 무엇인가? 여름철에는 그렇게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미쳤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참 더운데 패딩 입고 다니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땀이 나겠습니까?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비키니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한여름에 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옷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울 때는 가벼운 옷을 입고 추울 때는 두툼한 옷을 입어서 이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옷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옷이 어떻습니까? 옷은 요새 패션으로 나아갑니다. 부의 상징입니다.
얼마짜리냐, 어디 제품이냐, 프랑스 파리, 이태리 제품이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합니다. 가방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디째냐라는 것을 묻지요. 그런데 옷의 본질적인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옷을 지었습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 곧 죄를 가리려고 지은 것이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 대신 그 썩어 문드러질 나무 이파리,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들어진 옷 대신 하나님은 특별한 옷을 지어주십니다. 원래 옷이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덮는다, 가린다는 말에서 속죄한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어집니다. 그리고 덮어준다, 가려준다라는 곳에서 칭의,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의 구속의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덮어주시는 것, 죄의 사하심을 받는 것,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이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이 아담이 만든 무화과 나무 바스락거리는, 그래서 부서지는 옷이 아니라 햇볕에도 추위에도 더위에도 바람이 불어도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옷,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구약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달랐습니다.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옷을 입지 않습니다.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 하나님께서 벗어 던지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벗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거짓골을 하고 누더기를 입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서 이 더러운 옷은 내다 버리고 제일 좋은 옷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발에 제일 좋은 신을 신겨줍니다. 이 옷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나가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우리 잔치에 오라고, 천국잔치에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임금님이 바라보고는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잔치에는 잔치에 합당한 옷이 있는데 하나님의 천국잔치에는 천국잔치에 합당한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는 결코 천국잔치에 합당하게 초청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들, 깨끗하게 씻어진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의로 순결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들어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의로운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다른 종교이든 혹은 무속이든 모든 인간들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잘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의 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탄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도 쪽에 가보시면요, 고행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큰 고기를 잡는 낚싯바늘로 자기 살갗을 20몇 군데를 꿰매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행을 하면 득도하게 되고 내 몸을 내가 학대하면서 고통을 받게 되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삼부일배하면서 성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마단 절기가 되게 되면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메카로 올라갑니다. 때때로 메카에서 종종 해외 투픽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중에 밀려서 서로 발에 밟혀서 압사당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식, 어떤 형식, 어떤 종교의 행위를 통하여서, 고행을 통하여서, 순례를 통하여서 구원받고자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산 위에도 올라가고 깊은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개개인의 노력은 결코 허사가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민낯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적나라한 인간 실존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인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이라. 전에 지은 죄를 잊어버리심이라. 전에 지은 죄를 덮어버리심이라.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우리 죄가를 저 멀리 던져버려 주시는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추종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율법학자 찾아다니면서, 종교 지도자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이는 족족 잡아다가 다시 유대교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나에게 문서 하나만 써주십시오. 허가서만 써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자원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자신의 전 인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를 이루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해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해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민낯, 자신의 불의함, 자신의 무정함, 자신의 불법함을 주님께서 낱낱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썩을 것들 그러면서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향한 연민,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너무나 아끼는 것처럼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건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길들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추위나 더위를 막기 위해서는요, 나뭇잎 옷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잠깐 동안 가렸지만 하루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은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는 큰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잠깐 가릴 수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기에는 생명의 희생, 곧 피의 희생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들이었습니다.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의 문제가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는가? 어린 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대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또한 우리가 입어야 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 스스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나뭇잎 옷은 하나님의 눈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부끄러움의 시선을 잠깐 가렸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가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죽옷은 서로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넉넉히 가려주었고 또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건을 사서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 제품 사가지고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쪼르르 AS 센터에다가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잘 작동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저렇게 해보십시오.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고객님 그 물건 좀 보내주시든지 택배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AS 센터에 맡겨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 가지고 가면 전문가들이 그걸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휴대폰이든 냉장고든 가전제품들이 깨끗하게 수리받고 돌아옵니다. 물론 비용은 지불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이 넘어지고 실족한다고 해서 실족한 자식을 그저 한 번에 내치는 정말 모진 아버지는 없지 않습니까? 실족하지만 실수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잘 되도록 품어주고 용서하고 또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그래도 말 안 듣지만 그래도 자식을 품고 대신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렇게 품고 또 품으면서 자식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애끓는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곧 부모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짙고 더 풍성하며 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뱀의 뜻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합니다. 이런 작전 저런 작전 펴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의 아내를 건드렸다가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한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동침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음날 술 먹으면 남자의 본성이 드러나겠지, 본능적으로 집에 가서 자겠거니 했는데, 그래도 천막을 치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우리아를 나중에 편지를 써서 요압 장군에게 최전방에 보내서 화살바지 세워라, 그렇게 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와 요압만이 알고 있는 완벽한 음모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꾸며놓은 온갖 거짓말들 하나님이 모르신다 생각하시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는 자기 의의 옷은 누더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의 옷은 아담이 만들어 놓았던 무화과 나무 잎보다도 더 못한 썩어질 옷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벌거벗은, 우리의 죄악된 수치를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옷, 하나님이 또한 근원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나의 죄를 사시는 그 보혈의 주인공,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멸로 이끌어간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죽옷으로 인간의 죄를 가리신 것은 여호와의 은총, 여호와의 사랑 말고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습니다. 가죽옷,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이며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 곧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 이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가리는 것은 이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죄를 가리는 것, 죄를 덮어주시는 것, 죄를 사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인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실 의의 옷을 제공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가죽옷인데 그 가죽옷은 바로 장차 오실 곧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이 땅의 죄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사악한 행위와는 달리 그런 죄인마저 또다시 구속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이 가죽옷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겸손, 온유, 그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범죄한 아담과 하와, 자신의 벌거벗음과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로 얼기석이 급주한 옷을 입어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지만, 그 죄를 덮으려 했지만 결코 가려지지 않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담과 하와, 그들을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은총의 끈을 여전히 이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 하와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이 제의 수요일에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님,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겸손의 그 온유의 옷을 우리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제2의 수요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고 영적으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며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 머리 위에 잿가루 휘날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아픈 상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단한 문제점들을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안에 우리의 죄를 멸하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세상의 악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 그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죄의 수치를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목청껏 우리 영혼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의 맨 처음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책임을 맡았지만 그 아름답고 복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분목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단 한 가지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은 따먹지 말라 하신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사탄 곧 뱀의 유혹에 그만 눈이 멀어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탐내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뱀의 사악한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마침내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의 추악한 민낯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아내, 내 곁에 있는 남편, 내 배에 아파서 낳은 자식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합당하게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생활해 나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오해하였습니다. 함부로 정죄하였고 함부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연약함을 끌어안기보다는 넘어뜨리려 하였고 흉과 허물을 트집 잡았으며 하나님 정죄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주님, 심판은 하나님의 몫인데 정죄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닌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고 그를 쳐주기로 했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완악하고 사악한 인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켜쥔 분노의 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 원한, 미움, 질투,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재정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눈먼 것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기습 공격하여서 전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 여러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또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적인 행동들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 러시아가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병원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애꿎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빼앗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후에는, 그 속에는 사탄의 악랄한 흉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악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꿎은 생명들을 앗아가는 인류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러시아 전쟁, 그 러시아의 전쟁 도발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 여인들, 아이들, 이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여파를 보니까요,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 자원물들이,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라서 거기서 밀과 보리와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야 될 터인데 그게 안 들어가 버리면 아프리카 사람들 먹을 게 없습니다. 그 곡창지대에서 나가는 수출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다 끊어져 버리면, 선박이 끊어져 버리고 전쟁으로 불타버리면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큰 피해를 입힐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특별한 천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 시장에 많은 위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문제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막히면 동맥경화 걸리는 것처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온 지구가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온 나라가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이 전쟁이 평화롭게 종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이 그치고 모든 탱크와 병사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탐욕, 불의, 무정함, 모든 불법들, 죄악들이 그쳐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를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공산화의 세력, 공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 공산 세력,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공산 세력의 정점에 있는 사악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공산을 추종하지 않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 당 찍으라 저 당 찍으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도 안 해놓고는 이 사람 어쨌다, 저 사람 저쨌다 욕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으로서의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투표권, 주권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 정부는 어떻고 저 정부는 어떻고 이런 말 하면 그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그 다음에 할 말 해야죠. 바라기는 모든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투표의 현장에 임하여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국민들의 의지가 어떤지를 나타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러시아가 긴급 기습 작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간 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함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항전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 전쟁이 점점 확산되어져서 너무나도 많은 인명 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푸틴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러시아의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에, 그리고 온 세계 만민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민족이라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총칼을 들이대는 이 사악한 인간의 탐욕, 인간의 불의가 세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아무 힘이 없는 민간인들이 미사일 폭격으로 고통당하고 건물이 부서지고 직장을 잃고 생명을 잃고 장애를 입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뉴스를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방위군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나라 살리기 위한 몸부림을 바라봅니다. 그 옛날 3.1운동 시절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자주 독립을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계 교회가, 많은 세계 백성들이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하여서, 독립을 위하여서, 그들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선인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불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세계 만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세계가 협력하여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위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탄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알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다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20만이 넘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찌 될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 백성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자신의 사업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습니다. 빚에 쪼들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축되어서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점점 잃어가는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 들리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내 다음 주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권을 가진 모든 백성들이 투표에 임하여서 정말 백성들의 민심을 이 나라 위에 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백성들의 살아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시고,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부산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영성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마리아처럼,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눈물 아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한 강구들은 지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지만 가릴 수 없었던 그의 죄의 흔적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삶,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삶, 헌신의 삶, 충성의 삶, 온유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2의 수요일 사순절 절기를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 하나님 그 정신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판단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지전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커다란 전쟁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온 세계 만방의 백성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국민의 주권을 발휘함으로써 백성들이 민심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사를 헤아리시고 합당한 것들은 들으시고 합당치 못한 것들은 다 지워주시옵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의와 뜻, 나라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헤아리시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더욱 주님을 바라오며 주님을 닮기 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